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7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우주 만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 살게 하시니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은혜로신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해 생명길로 이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영생하는 말씀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까지입니다.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를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의 애물을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웃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수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 안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거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졌으므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며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내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이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 무 백성이 손을 들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을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내 이스라엘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여겨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많은 법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려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못 보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 말씀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사이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하나님은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두어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재판을 굽게 하지 않게 하려면 사람을 애모로 보지 않고 뇌물을 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함으로써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공의가 실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기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시고 불의를 용서하지도 않으십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고 저울 눈금을 속여서 자기 이익을 채우며 자기 섬기기를 게을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공의로 재판이 이루어져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재판은 공정성 있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은 뇌물로 판단하지 않고 뇌물을 주고받지 않아야 공정한 재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치우침이 없는 삶, 사람을 바라볼 때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요. 또 하나님의 그런 형상을 회복해야 할 대상을 바라보고 도와줌으로써 또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여서 서로 돕고 돕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서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 말씀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사회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든지 세워서는 안 되는데 특히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다른 신들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며 이를 성신에 절하며 성문으로 끌어내 남자나 여자를 돌려 쳐 죽이도록 말씀하십니다. 이 두 사람이 다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이도록 하십니다. 아세라상은 나무로 만든 기둥같이 생긴 우상입니다. 그래서 바알 제단 옆에 세우는 것이 보통입니다. 아세라상은 가나안의 3대 여신으로 꼽히는 그런 우상입니다. 그래서 성과 다산을 주관하는 그런 신으로 숭배되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그 어떠한 인위적인 유형물도 필요하지 않으면 말씀하십니다. 또 구약 시대의 모든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에 흠이 있다는 것은 흠 없고 티 없는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상반되기 때문에 이렇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다른 신을 섬겨서 절하거나 일월 성신에 절하여서 섬길 때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도록 했을 정도로 하나님은 온전한 제물과 제사를 원하십니다. 특히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자로부터 시작해서 성문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인 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당하는 죽음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에게 경계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있는 이방 정교는 예언적인 요소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당 곁에 또 다른 우상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우상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제물을 드릴 때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필요하고 예배하는 그런 자세도 온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강색상에서 하나님만이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배당을 너무 화려하게 치장하는 경우가 있고 설교자는 말씀을 전하는
전하는 자에 불과하지만 너무 화려한 의상을 입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서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 말씀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사회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시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은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했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서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해결받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네 사람 제사장과 당시의 재판장이 판결하는데 판결을 뜻대로 행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재판한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며 그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도록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택하실 곳은 중앙 성소를 말합니다. 이곳의 상급 재판장에는 7명 또 23명의 재판장으로 구성된 지방 재판장 신명기서 16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지방 재판장에서 해결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이 성전의 제사장의 입구 입에서 사건의 해결책을 구하도록 성전의 제사장과 재판관에게 지혜, 명체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처신하십니다. 그래서 상급 재판장은 후대 예루살렘 공의회 일명 사내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회원의 모두 71명으로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23명의 제사장과 24명의 장로 그리고 22명의 납비학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반 지방재판장에서 도저히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되어서 그 사건의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 상급 재판장에 이송된 사건의 경우에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재판한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며 죽여서 악을 제하도록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그런 율법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로 간주하게 죽음의 형벌을 내리도록 하십니다. 법은 법대로 처리하고 수용하면 되지만 사회생활이나 신앙생활에서 답답한 일이 생길 때 고민만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목회자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도 아주 중요할 줄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필요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혜가 필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께 사람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런 권위를 우리는 인정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신명기서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 말씀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사회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돕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려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는 서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면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를 인정하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